예,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도 대략 한 20번에 걸쳐서 저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모여서 또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배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먼저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을 나가진 않고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먼저 사도행전 16장, 17장 이 배경을 좀 살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을 보면서 본문 강해를 나가진 않고 이 본문의 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6장, 17장, 16장을 먼저 펴서 놓으시고 한번 이제 일단 앞에 해당하는 설명을 제가 하고 이제 16장, 17장 사도행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데살로니가의 전서에 관한 일반적인 어떤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굉장히 좀 신약성경에서 특이한 책이고 또 중요한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서신은 성경의 책들 중에 비평을 가장 적게 받는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비평을 받는다는 건 주로 이제 신학자들이 비평을 하는 건데 이제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 이제 어떤 성경의 권위를 사실 무너뜨리기 위해서 비평을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성경이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성경의 책들을 신학자들은 항상 비평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모세오경을 이제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이사야서를 이사야가 기록하지 않았다. 아니면 한 명 이상의 이사야가 기록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도 또 그런 가장 크게 의심받는 책들이 있죠. 예를 들면 히브리서는 뭐 누가 기록했을까 이런 거 갖고 논쟁을 합니다. 또 그 외에 다른 책들도 예를 들면 복음서들을 각자 이제 복음서의 기자들이 기록하긴 했지만 실제 연대는 굉장히 더 늦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 도전하는 이제 이런 비평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반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학자들이 가장 적게 비평하는 거의 비평하지 않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가장 오래된 책.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은 욥기죠. 대략 3,500년 전에 기록된 욥기인데 신약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은 마태복음이지만 가장 오래된 책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대략 AD 470년 이전에 그러니까 AD 47년 이전에 늦어도 54년 전에 기록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AD 47년 경이다 이렇게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제 기록 연대를.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 연대가 다른 책보다 이르다는 사실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예수님께서는 33년 반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또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과 무침과 부활 이후에 이제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행전 9장 기록을 보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바울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 위에서 구원받게 되고 그 이후에 아라비아에 가서 이제 14년간 있게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게 14년이 아니다. 이제 논쟁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서 그냥 일단 14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울이 구원받은 14년 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14년 동안은 교제가 없다가 14년 후에 이제 교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이제 듣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장 10절까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치고 설교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반대나 비평이나 보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3년 반을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위와 기적을 직접 보고 들은 이제 목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격자들인 베드로와 요한이 14년 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교한 것을 듣고 그 내용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고 인증했다는 거죠. 33년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지상에 계신 게 34년 반이었잖아요. 그래서 33년과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있던 14년을 더하면 47년이 되죠. 33년과 14년을 더하면 47년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제 기록 연대가 47년경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제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정확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셨겠죠. 그리고 나서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심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한 것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이제 바울의 기록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 입증을 해 주신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서신서들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바울이 기록한 내용이 정확한 진리라는 것을 다시 확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기록한 사항들에 대해서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모든 자유주의자들이나 성경 비평가들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나서, 즉 두세 대 이상이 지나고 나서 전해오던 전승을 이제 편집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서의 연대가 대부분 늦기 때문에 봐라, 복음서의 연대가 이렇게 늦지 않냐, 그거는 이 복음서 기록들이 조작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나 어떤 하신 일이나 하신 말씀이 그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조작된 내용이다. 봐라, 왜냐하면 그 증거로 어떤 복음서의 연대가 너무 늦다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서 30년, 40년 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10여 년 후에 기록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른 기록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할 당시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걸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생존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 연대가 이르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약 성경이 사실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분과 함께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전부 바쳐서 복음을 전한 것만 봐도 신약 성경이 사실이라는 점을 알 수 있죠. 또 주님께서는 승천하신 지 14년 후에 계시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기록한 내용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나중에 확증한 것을 봐도 신약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 베드로나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나 서신서의 내용과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봐도 이제 신약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충만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 시대의 선교사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죠. 바울은 일단 어디든 복음을 전하러 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이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바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특정한 지역과 어떤 특정한 지역에 대한 마음을 주시기 전에는 뭐 자기는 사역을 하지 않겠다, 이런 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어디든 가서 먼저 주님을 위해서 섬기겠다, 이러한 믿음이 이제 바른 믿음이었고 바른 믿음이고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한쪽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교회사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도니람 전우승 같은 사람도 처음부터 제가 알기에 버마로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엔 아마 인도로 가려고 했다가 거기서 이제 그 문제가 생겨서 이제 다시 버마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길이 막히면 거기서 실망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또 찾아본다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인도를 기다리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인도를, 그러니까 주님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주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인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강제로 어딘가 보내시거나 등을 떠미시지는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어떤 특정한 것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뜻은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어요. 거룩함,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지 어떤 특정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섬겼던 사람들은
항상 어떤 특정한 곳에 자기가 가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복음을 전하러 가려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언제냐면 바로 오순절이었죠. 그래서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받고 나서는 더 이상 다른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야 할 길을 이제 인도해 주시는 게 이제 일반적인 하나님의 인도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대부분의 인생을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선교 여행을 이제 하면서 다녔습니다. 실라, 바나바, 디모데 이런 사람들과 함께 다니기도 했죠. 또 아시아에 가고 싶어 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이 아시아에 가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이제 구원받고 나서 성령님을 받고 나서 아까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를 들면 성령님을 받기 전에 어딘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성령님께서 막으셨죠. 왜냐하면 아직 성령님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구원도 안 받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님 안에 소유한 사람이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 바울의 경우인데 아시아의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 뭐 한국, 일본, 중국 같은 극동아시아가 아니라 이제 소아시아를 말하는 거죠. 중동 지역.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왜 그곳에 가지 말아야 하는지 아무런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제대로 된 이유도 듣지 못한 채 그곳에 가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만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동기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겠다는 선한 동기로 또 선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선교를 그만두지 않고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님께서는 그걸 막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좋은 동기로 좋은 일을 하려고 했지만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아무런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걸 금지했는지 이유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근데 이제 16장 9절에 갑자기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바울이 환상 중에 이제 마케도니아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아직 사도행전 16장에선 신약 성경이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말씀하셨지만 또 환상과 어떤 다른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도 이제 자신의 뜻을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 사도행전 16장 관점에선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도 완성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죠. 아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9절 10절에. 근데 바울이 이 환상을 보자마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바울에게 보여주시자마자 바울은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바울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게 된 겁니다. 바울은 특정한 지역에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아예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케도니아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자 지체하지 않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 마케도니아가 어디냐면 바로 마케도니아는 이제 좀 더 큰 지역이고 이 마케도니아의 수도가 바로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이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서 서울에 가는 것처럼 이제 마케도니아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이기 때문에 먼저 마케도니아로 들어가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바울이 여기에 들어갔을 때 이제 많은 일이 일어나게 돼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2절에 이제 그들이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그러니까 16장에서 마케도니아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17장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으므로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 새 안식일의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하며,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는 훌륭한 독립침례교회 성도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는 자신이 믿는 것과 정확히 같은 것을 믿는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때는 교회도 없었겠죠, 그 지역에. 자신이 지지하는 교리와 정확히 같은 교리를 고수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주의적이고 복음적이고 성별된 독립침례교회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으로 갔습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그의 관례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관례. 그러니까 어떤 자주 하는 습관적인 형태였다는 것이죠. 그는 모든 것을 자신과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지 않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강가에 있으면 강가로 갔고, 시장에 있으면 시장으로 갔고, 회당에 있으면 회당으로 갔어요. 그래서 먼저 회당에 갔죠. 자기가 설교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설교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진 않는데, 보통 이제 이 근본주의 계통의 교회에선 이제 자기가 목사가 되기, 하나님께서 자기를 목사로 부르셨다, 이거를 이제 설교자가 되도록, 그러니까 설교를 하도록 부르셨다, called to preach,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성경적으로 봤을 때 preach라는 말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걸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러. 그래서 뭐 목사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게 설교자가 되도록,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은 말은 아닌데, 이제 영어식 표현으로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목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목사로 정말 부르셨다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돼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지금은 특히 방법이 많잖아요. 교회에서도 할 수 있지만 교회뿐만이 아니라 거리 설교를 할 수도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또 방법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목사로 부르셨다고, 설교자로 부르셨다고 얘기하면서 모든 환경이 다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어떤 사람이 있냐면 선교사로 자기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준비를 해요.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그 독립침례교회들이 많거나 역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미국에선 독립침례교회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을 하려면 이제 어쨌든 간에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지원받는 것보다는 사실 10개의 교회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생활을 하는데, 선교사로 나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한 달에 뭐 2,000불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 교회에서 2,000불을 다 지원받는 게 아니라 10개회에서 한 교회당 200불씩 이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약속받고 나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돼요. 뭐 그 자체가 이제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뭐 충분히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래서 이제 모금을 하러 다녀요. 처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사역을 하러 가기 전에 이제 그 미국 국내에서 독립침례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지원해달라고 이제 모금을 하러 다니는 거죠. 뭐 그 자체도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10교회가 예를 들면 200불씩 2,000불이 돼야지 이제 자기가 생활이 돼요. 그러니까는 10교회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모금만 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벌써 선교사로 자기가 나간다고 한 지가 2년, 3년이 지났는데도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왜 나가지 않았냐고 하니까 아직 7교회뿐이 안 됐다. 그래서 나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7교회는 2, 3년 동안 계속 그 사람이 모금하러 다니는 거를 지원하고 있는 격이 되는 거죠. 나가서 실질적인 사역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건 정말 만약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진짜 부르셨다 할지라도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이제 뭐 훌륭한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어떤 모금만 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교회들이 선교에 대한 부담이 있고 그 본인들이 직접 나가지 못한다는 어떤 그러한 자책감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가서 정말 제대로 복음을 전한다면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모금만 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이제 이야기를 들은 건데 그 교회에도 이제 모금을 하러 온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얼마가 필요하냐 하고 이제 현재 얼마를 지금 지원받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또 이제 실제로 알아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한 달에 멕시코 선교사인데 한 달에 미국에서 지원받는 돈이 8,000불인 거예요. 8,000불. 그럼 우리나라 돈은 8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당연히 자기는 당신을 지원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8,000불이면 한 달에 8,000불씩, 한 달에 800만 원씩 지원받으면 정말 그 돈을 모으면 멕시코도 살 수 있겠다고 그렇게 많은 돈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원만 받으러 다니고 실제로 주님을 섬기지는 않는 선교사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모든 여건이 다 마련되어 있을 때 사역하는 게 아니라 어디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든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인터넷으로도 전할 수 있고 무슨 방법으로든지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가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을 때 거기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로 들어갔고 이제 수도인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회당에 갔냐면 회당에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회당에 가게 됩니다. 회당에는 하나님을 믿고 또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아마 바울이 그 율법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했을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했을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선포했을 겁니다. 율법에서 지정하는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지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죄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도 선포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들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이제 선포했을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줬어요. 현대인들은 바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들 중 대다수도 바울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사는 것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바울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믿는 것을 믿지 않는 종교 집회에 참석했어요. 자신이 믿는 것과 동일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집회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모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 이슬람 회당 같은 데 참석해서 복음을 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믿는 사람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한가운데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궁금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죄와 지옥과 심판과 회개와 의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고난을 받았는지 우리도 만약에 이런 것들을 선포한다면 바울이 왜 고난을 받았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이죠. 직장 생활이나 학교나 어디서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환영보다는 반대를 받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상대가 종교적인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관례적인 행동이었고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가고 돌에 맞고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선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이 세상에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안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사람들은 감옥에 가거나 돌에 맞거나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국가에서 뭐 죽임을 당하지는 않겠지만 쫓겨나거나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는 있겠죠. 충분히.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주었어요. 저는 여러분도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육신의 힘으로는 이렇게 해봐야 금방 지치거나 아니면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불행한 사실은 오늘날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선교사나 설교자가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다시 사도행전 17장으로 돌아가서 2절에 바울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생각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토론을 했던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엔 사실 별로 없는데 이제 미국에는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르게 나누지 않고 과다하게 나누는 사람들을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과다하게 나누냐면 성경에 의하면 교회는 하나입니다. 근데 이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교회도 나눠요. 그래서 유대인 교회가 있고 이방인 교회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야 이방인 교회가 시작되었다. 또 바울이 이제 복음에 대한 진리를 계시를 받고 나서야 이제 복음이 이제 드러나게 됐다. 복음이 알려지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에 대한 계시를 받기 전엔 복음이 어느 누구도 복음을 알지 못했고 복음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과도하게 성경을 나눈다는 거죠. 또 게다가 사도 바울이 서신서들을 기록할 때는 신약 시대에도 복음이 없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하기 전에 바울이 지금 제일 먼저 기록한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이게 AD 47년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AD 47년경까지는 복음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별로 없는데 이제 미국에도 뭐 많은 건 아닌데 소수로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사도행전 17장의 기록만 봐도 이 사람들의 주장이 거짓된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경 기록들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기록한 서신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죠.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아직 데살로니가 교회도 탄생하지 않았고 데살로니가 전서도 기록되기 이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토론을 했을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하나도 없었을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과 토론을 또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한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과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서로 다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더 구체적인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작용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이름만 얘기해요. 이름과 직업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는 게 많지는 않죠. 근데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이름, 직업, 나이, 그 다음에 가족관계 이런 걸 다 얘기해요. 그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했을 뿐이고 뒤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뿐이에요. 같은 것을. 마찬가지로 구약시대도 복음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복음이란 건 기본적으로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이제 4장 5장에 나오죠. 행함이 없어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여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예로 든 게 구약의 인물인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를 들었죠. 구약 시대도 복음은 있었어요. 다만 신약 시대에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복음이 좀 더 구체적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분명히. 계속해서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함을 설명하고 성경으로 설명한 거예요. 이걸 신약 성경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걸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만약에 우리한테 설명하라고 하면 우리는 다 신약 성경을 인용할 거예요, 대부분. 그렇죠.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거를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시점에는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하고 주장하며 또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하니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3절이 오프닝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오프닝. 우리나라에서도 오프닝이란 말을 많이 쓰죠. 뭐 오프닝 무대다 이런 식으로.
열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열어주는 것. 뒤에 있을 무대들을 이제 열어주는 것. 오프닝 무대. 예를 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오프닝.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성경을 피는 겁니다. 성경을 피는 것. 우리는 우리 생각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생각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성경을 피는 것도 성경을 피는 거지만 성경의 의미를 열어주는 것. 이게 성경을 피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성경의 의미를 모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경우에 우리는 그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럼 그게 예수님이란 걸 알아요. 그 멸망하지 않고 그거는 지옥에 가지 않고라는 의미를 알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예를 들면 그거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를 나누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의 의미를 구원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성경에서 쉬운 구절이라도 그 의미를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펴서 문자적으로 필 뿐만 아니라 펴서 그 성경의 내용을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이것이 이제 성경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준다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눈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알려주어야 됩니다. 4절에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와 사귀며 또 독실한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큰 무리와 으뜸가는 여인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더라.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뭐 사람들이 우르르 믿는 건 아니지만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누군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것이 뭐 직접적인 방법이든 간접적인 방법이든 누군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게 된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믿는 사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본문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와 사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경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과 사귀게 됩니다. 그렇죠. 구원받았지만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는 절대 사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그렇죠. 나는 분명 구원받았지만 교회에 절대 가기도 싫고 또 믿는 사람들과 나보다 먼저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과 사귀고 싶지 않다. 절대.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하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구원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원받은 증거는 설교자가 여러분을 믿는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교제를 나누자고 조르는 게 아니라 반대로 구원받은 그 사람이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교제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저의 어떤 경험을 봐도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성경을 읽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구원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교회에 찾아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제를 나누고 싶었어요.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그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배고프면 먹는 것처럼. 이게 일반적인 얘기죠. 배가 고픈데 나는 먹지 않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보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찾아가서 사귀고자 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일반적인 특징이라는 거죠. 바울의 전도로 독실한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큰 무리와 으뜸 가는 여인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나중에 문제에 부딪힐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어떤 물질적인 도움도 받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일한 이유는 이 으뜸 가는 여인들의 남편들에게 선한 간증을 보여주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막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후원을 받으면 그 후원을 받으려고 이 사람들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남편이 아직 구원받지 않은 으뜸 가는 여인들에 대해서는 더욱 조심해야 될 필요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으뜸 가는 여인들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제 남편이 그 당시에 뭐 높은 지위에 있던지 아니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던지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이라든지 뭐 아마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죠. 아무런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으뜸 가는 여인이다. 이렇게 부르지는 않겠죠. 이 사람들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 믿음이 으뜸 간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도 돈이 많은 그러한 여자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러한 사람들도 구원받았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남편들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방금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족으로부터 좋은 간증을 얻고 또 자신의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자신의 손으로 일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기 손으로 일했다. 근데 이런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 으뜸 가는 여인들로부터 이제 그 여인들의 남편으로부터 좋은 간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그 신빙성이 있는 추측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다음 절에 보시면 그러나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차서 천박한 어떤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무리를 지어 온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하였으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왜 시기심에 가득 차게 되었을까요? 으뜸 가는 여인들을 빼앗겼잖아요. 자기들의 회당에 있던 으뜸 가는 여인들을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들의 교회에 다니는 돈 많은 여자가 있었는데 그게 구원받고 정말 다른 교회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한마디로 깡패를 고용한 거예요. 그렇죠.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이제 바울과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린치를 가하려고 했던 거죠. 뭐 이런 일을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교회에서도 일어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로는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서로 교회가 막 두 파로 갈라져서 싸우는데 이제 자기네 서로 이제 지지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걸로는 모자르니까 막 용역 깡패까지 사가지고 서로 싸운다든지 아니면 뭐 교회는 아니지만 불교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뭐 조계사 무슨 총무장 선출할 때 사람이 이제 자기네 지지하는 그 승려들 숫자가 모자르니까 막 깡패들 사가지고 서로 싸우고 뭐 종교를 막론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이해가 가지 않는 어떤 일이 있으면 분명히 그 뒤에는 1달러짜리 지폐가 있다라는 미국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 뒤에는 분명히 어떤 돈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누가 봐도 더 억울해요. 예를 들면 피해자고. 그런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는 일이 있죠. 재판에서.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잘은 몰라도 분명히 저 가해자가 판사한테 돈 먹여서 아니면 검사한테 돈 먹여서 누구한테 돈 먹여서 사건이 바뀌었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아마도 이제 으뜸 가는 여자들을 빼앗겨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더해지게 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시기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시기를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셉도 형제들의 시기를 받았죠. 또 모세도 장로들의 시기를 받았어요. 장로들이 모세와 아론 보고 너희만 뭐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냐 하면서 막 나중에 시기를 했죠.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요셉이나 모세나 예수님과 바울이 시기를 받은 이제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모두 시기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6절에 보시면 그들을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어떤 형제들을 끌고 도시의 치리자들에게 가서 외치되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는데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과 어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제 트집 잡기 위해서 하는 얘기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는 바울의 간증이기도 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의 비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바울의 간증인 것 같아요. 바울은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었다는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은 어떠신가요? 저의 간증은 어떨까요? 누가 저를 보고 저 사람은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은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건 비난이지만 다른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엄청난 간증이에요. 바울은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었다고 판단합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에 미쳤다. 저 사람은 예수님에 미쳤어. 이렇게 판단합니까? 아니면 돈에 미쳤어. 이렇게 판단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세상으로 인해 움직이지 않는다. 바울은 세상을 뒤집어 놓았지만 자신은 세상으로 인해서 뒤집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이 자기를 어떻게 대해도 전혀 놀라거나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세상에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유는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전부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이건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다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해야 돼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만 먹고 사는 것은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먹기 위해서 산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사실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면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상에 있는 이유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뒤집어 엎어 놓았다는 고발을 당한 거예요. 여기서 다음 절 보시면 7절에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였나이다. 이 사람들이 다 카이사르의 명령에 반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예수라 하는 다른 왕이 있다 하더이다 하고 사람들과 도시의 치리자들이 이 일들을 들을 때 그들을 소동하게 하니 그들이 야손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그곳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강하게 거부하는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냈다고 그래요. 다른 곳으로 갔어요. 왜 다른 곳으로 갔을까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너무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박해를 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거는 비겁한 게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 막 도망갔구나. 복음 전하다가 박해 일어나니까 도망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비겁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박해를 하면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하면 다른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집이나 도시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도시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도시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도시로 가면 돼요. 어떤 집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집으로 가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가면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 가족 같은 경우에는 다르겠죠. 가족이 복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는 나는 복음 안 전해도 된다. 이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계속 그 다음에 가족이니까 볼 기회가 계속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또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겠죠. 하지만 모르는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밖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뭐 일주일 후에 아니면 한 달 후에 다시 여기서 만납시다 약속하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듣기 싫다고 그러는데 막 끝까지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요. 물론 어느 정도는 이제 강권을 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정말 끝까지 사양하면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뭐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건 굉장히 훌륭한 점이에요. 그건 본받아야 되고. 근데 성경을 잘못 배워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막 끝까지 물고 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제 공원에서 뭐 공놀이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가가서 복음을 이제 전해도 되겠냐고 하니까 듣고 싶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그러면 이 전도지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고 헤어지면 되죠. 모르는 사람이니까. 모르는 사람이 복음 듣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 근데 거기서 끝까지 공놀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야구공을 서로 남자 둘이 던지고 있는데 막 복음을 전했어요. 듣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다고 정말 듣고 싶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스탑을 하고 전도지나 주고 오던지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막 나중엔 저주를 했어요. 당신들은 그렇게 하면 지옥에 갈 거라고 막 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막 이 자매들이었는데 그렇게 한 이제 그 사람들이 자매들한테 위협을 강하니까 자매들이 무서워서 교회 근처에 있는데 교회로 도망을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까지 쫓아왔어요. 따지려고. 잘못한 거죠, 그거는. 그 자매들이 잘못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건 잘한 거지만 방법이 너무 잘못됐어. 듣기 싫다고 하는데 그럼 전도지만 주고 일단 다른 사람한테 가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듣기 싫다 그러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면 됩니다. 그럼 정말 그렇게 계속 그런데 그 사람도 복음 듣기 싫다고 하면 또 다른 사람한테 가면 돼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준비된 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듣기 싫다고 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도시의 법을 바꾸려고 하거나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돼요. 막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도시에서 법으로 그걸 금지하니까 막 세력을 형성해서 막 데모를 하고, 그렇죠. 또 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라 막 하라 하면서 막 데모를 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금지시키면 그냥 다른 도시로 가서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라, 뭐 복음화 시켜라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예전에 어디서 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하면서 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막 하면서 그런 복음성가도 있었는데 의도는 좋다는 건 압니다. 그걸 뭐 그 복음성가가 부르는 분들을 다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의도는 좋은데 성경에서 그런 명령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변화시키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계실 때도 악한 세상이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지금 여기엔 예수님께서 계시진 않죠. 예수님께서는 셋째 하늘에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도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었어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시스템이나 정치 제도를 변화시키거나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지도 않습니다. 부패한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니고 할 수도 없어요, 그건.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만약 한 도시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도시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도시에 남아서 무슨 시장이 되려고 하거나 무슨 정치적인 어떤 그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거나 막 사람들을 규합해서 어떤 데모를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도시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또 사도들이 보여준 본이에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받아들일 사람들은 다 받아들였죠. 일단 거기서. 그래서 많은 무리가 믿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사도 바울이 보내게 돼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러고 나서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유대인들이 극심하게 반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베레아로 가서 다른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비겁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다른 도시로 도망친 게 아닙니다. 바울은 겁쟁이가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은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지금 여기를 보면 처음에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회당에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었던 거예요. 무슬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무슬림들이 모인 회당에 가서 바울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건 어지간히 담대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그것도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런 게 아니라 중동에 있는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 가서 무슬림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지금 그걸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그 누구 앞에서도 복음을 전한 것을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도망해서 피해서 베레아로 갔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단 한 순간도 복음을 더 쉽게 전하게 한다는 명목하에 정치를 개혁하자거나 아니면 세상의 정부를 무너뜨리자고 그런 데모를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 정부나 시스템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세상 정부는 어떤 의미에선 변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 정부가 변하지 않는 한 자신들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세상 정부가 선하든 악하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시나 마을이나 집이나 개인이 복음을 거부하면 다른 도시나 마을이나 집이나 개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또 사도 바울이 보여준 본이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 정부를 변화시키거나 정치를 개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이 세상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데요. 이 세상 삶을 살지 않는다, 이게 아니에요. 삶은 살아요. 근데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택한 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삶의 일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정치를 개혁하려고 한다 해도 이 세상의 운명은 바뀌지 않아요. 성경은 이 세상의 운명에 대해서 이미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시간에도 공부했죠. 어떤 민족, 이 세상의 운명, 또 민족의 운명은 바뀌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유대인들은 언젠가 천년왕국에선 머리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또 이방인들이 지금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다 심판을 받고 없어지고 12개의 민족만 남게 될 거예요. 그렇죠? 또 이집트는 또 유대인들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 다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운명과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개인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건 없어요. 개인의 운명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도 있고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국가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 교회도 민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교회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 불리기에 합당하게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교회는 서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개인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개인은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 갈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갈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믿은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더 큰 영광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할 사람도 있고 개개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전체의 영광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이 하나님께 어떻게 대항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에 관해서는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그런 노력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이 세상을 막 살기 나쁜 곳으로 만들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일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환경운동을 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의미에선.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막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한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운동하는 거 저는 나름대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일일 거예요.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자는데 그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좋은 일이에요. 다만 우리는 이 세상의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에겐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은 침몰하는 배와 같다. 타이타닉. 침몰하는 배와 같아요. 근데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침몰하는 배 안에서 의자를 정리하는 사람과 같다. 타이타닉 영화 보셨어요? 배는 기울어서 침몰하고 있는데 거기서 의자를 정돈하고 있어요. 뭐 정돈하지 않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죠. 지금. 우리는 침몰하는 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다 침몰에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 배를 마련하실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마련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더 침몰하는 배에서 막 배를 부수는 일을 할 필요는 없겠죠. 이 세상을 우리가 망치는 일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기엔 그거보다 우리가 해야 될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침몰하는 배에서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개혁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구출해서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 나머지는 이제 이 세상 일을 하지 말라고는 안 했죠. 먹고 사는 일은 해야 돼요. 하지만 얽매이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좋은 직장에만 가야만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못한 직장에 가도 먹고 살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으로 된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왜 긴급히 하라고 할까요? 침몰하는 배예요. 이 세상은 긴급히 해야 돼요.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이게 설교예요.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고 그리고 교리를 가르쳐야 돼요. 모든 교리를 가르치고 나서 그러니까 배우는 게 있어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책망하고 꾸짖고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또 권면도 해야 돼요. 그렇죠. 위로도 해야 되고 예, 다시 사도행전 17장으로 돌아와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베레아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박해가 심해서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제 베레아 사람들 얘기하면서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11절에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고 또 그리스 사람인 귀부인들과 남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였더라.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베레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보다 더 적은 사람들이 믿었죠. 이 지금 베레아는 데살로니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지금 탐구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 기록들을 탐구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고 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에 옮겼던 것이죠.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 구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다만 복음이 더 구체적으로 있지 않을 뿐입니다. 복음이 있어요.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찾아보고 탐구하는 것이 모든 차이점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탐구했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죠. 만약에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서도 율법을 믿는 그 유대인들이 성경, 율법, 구약 성경 율법을 탐구했다면 그 사람들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베레아에도 그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탐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네, 다시 사도행전 17장으로 돌아와서 13절에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선포하는 줄을 알고 거기에도 가서 사람들을 선동하거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참 지독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안 믿고 말면 되죠. 믿기 싫으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못 믿게 해요. 그것도 다른 도시까지 가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복음을 방해하는 데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방해는 어떤 다른 지역보다 극심했어요. 그렇죠. 자기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방해를 하니까 자기들이 박해를 하니까 떠났잖아요. 그러면 됐잖아요. 자기들은. 그렇죠.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쫓아가서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막 선동해가지고. 이게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바울이 기록해야만 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이유를 보기 위해서 앞의 내용을 다 살펴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6장, 17장에 보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아주 이제 영적으로 어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갓 출생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교회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도시의 사람들은 복음을 극심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어린 아이를 정말 어떤 그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성경에서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자라갈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를 보낸 이유가 사실 영적 성장을 위함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너무나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방해를 정말 뚫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게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누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공부해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킹제임스 성경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은 성경을 가장 먼저 공부하는 게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로마서나 요한복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장 먼저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자마자 마귀가 이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도 이제 그 같은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방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해를 뚫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배경을 보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 사도행전 16장, 17장을 살펴본 것이고, 이젠 데살로니가 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굉장히 독특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이제 알아야 될 것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특징, 독특한 특징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면 먼저 1장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모든 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하고 있어요. 모든 장에서. 성경의 66권 책 중에 어떤 책도 모든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오는 책은 전 찾아보진 못했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뿐이.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하늘로부터 그분의 아들께서 예수님이죠.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 있죠. 3장 13절에 한번 보시면 3장 13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게 하려 함이라.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5장 2절에 보시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5장 23절에 끝부분에 또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사람들이 복음을 반대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이러한 가운데 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로마서 강해를 이제 끝나고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가 끝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요한복음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서신서를 하나 공부를 더하고 그 다음엔 종말론에 대해서 저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제 한 시리즈로 또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교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악한 현 세상을 정말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었어요. 다시 오신다. 그래서 극심한 반대와 박해를 받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의 모든 장은 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재림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끝으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다루고 있는 6가지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6개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첫째는 그들이 받는 핍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도시에까지 쫓아가서 방해할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관련 구절을 보면 먼저 1장 6절에서 그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고난. 2장 2절에서는 고난과 치욕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선 같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옆집에서 계속 나를 괴롭힌다면 내 이웃들이 나를 괴롭힌다면 엄청나게 곤욕스럽겠죠. 같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3장 3절에서도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서는 모든 고난과 곤경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 위로를 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받는 거짓 고소와 모함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 교회가 서게 되었죠. 그 사도 바울이 또 다른 마을에까지 가서, 다른 도시에 가서,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또 거기서도 이제 교회가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도 바울에 관한 거짓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선 자신에 대한 어떤 모함을 반대하는, 반박하는, 자신을 변명하는, 이제 변론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는 정직하고 바르게 정말 일을 했고 사역을 했고 다른 사람의 돈을 탐내거나 빼앗지 않았고 스스로 일해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히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한마디로 잘 사는 어떤 사모님들이 교회에 더해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대자들이 막 그걸 트집 잡아서 이제 바울을 공격했겠죠. 저 잘 사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바울이 이제 그 사람들의 돈을 노리고 한 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예 여기서 페이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일해서 정말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했다고,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항상 자기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로 누군가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믿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보다 나쁜 이야기를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기에 대한 어떤 모함을 이제 자기의 선행을 통해서 이제 결백을 입증하고 있죠. 그냥 자기가 그게 아니다 이렇게 부인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 선행들을 다시 거론하면서 너희가 생각해봐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냐? 내가 언제 돈을 요구한 적이 있었냐? 하면서 자기의 결백을 지금 입증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문제는 4장에 나옵니다. 3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이방인들의 전형적인 문제가 등장을 해요. 이방인들의 전형적인 문제는 뭐냐면 바로 성적으로 문란함입니다. 성적인 문란함.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음행과 성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44번에 걸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다른 여자를 조심해야 돼요. 아내들은 다른 남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깨어서 조심하지 않으면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도 최근에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떤 개신교회에서는 건전하다고 복음을 좀 전한다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뭐 40대 젊은 목사가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한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분 책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그분의 설교도 좀 들었었습니다. 근데 다른 목사님에 비해서는 뭐 설교도 잘하고 복음도 뭐 매번 전하는 건 아니지만 간간히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개신교 목사님에 비해서는 좀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의 어떤 성추행 또 어떤 성폭행 이런 비리들이 터져 나오게 되죠. 그래서 뭐 한두 명 성추행한 게 아니라 뭐 10몇 명 성추행했다고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기서 사임하고 그러면 이제 사실 사임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 근처에 다시 교회를 세워버렸죠. 어쨌든 간에 30년간 지킨 간증이 30분 만에 무너져 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실은 미국에 있는 근본주의 어떤 훌륭한 목사님 중에 팀 라이리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목회자가 타락하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의 책 내용이 다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다 뭐 형편없는 목사들만 타락한 게 아니라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타락한 이야기들이 실려 있어요. 저도 사실은 거의 지금 한 10년 정도 됐는데 바이블 빌리버 목사님 중에서도 우리나라 목사님은 아니에요. 타락해서 목회를 그만둔 목사님이 있어요. 10년 정도 전의 일인데 홈페이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 홈페이지에 가서 뭐 많은 자료들도 보고 이랬던 목사님이에요. 킹잼 성경 믿는 바이블 빌리버 목사님인데 성추행으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도 폐쇄됐고 교회도 아마 문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성추행 이런 게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리고 성추행을 해도 또 막 목사가 성추행을 해도 성도들이 쉽게 용서를 해줘요. 미국은 얄짤없거든요. 목회에서 바로 쫓겨나고 그뿐만 아니라 감옥에 가게 돼요. 근데 이분이 6살짜리 아이를 성추행을 했는데 6살짜리 남자아이를 성추행했어요. 남자아이를 그것도 뭐 정확한 저도 사정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사역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정말 인터넷과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효과적인 사역을 하던 사역자 중에 하나였는데 30년간 지킨 간증이 30분 만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무리 영적인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아담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육신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훌륭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육신 안에 있는 한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깨어있지 않는다면.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을 통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넷째 문제는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문제예요. 이건 4장 10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한 일들에 소홀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 일하는 것에 있어서도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다른 사람들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일을 했어요. 바울이. 그렇죠. 그럼 자기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나는 일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필요에 따라서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뭐 필요한 일이에요.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사역자들이 다 뭐 일을 해야 된다. 또 이 얘기도 아닙니다.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필요에 따라서. 그렇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어요. 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를 견뎌내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열심히 너무 있다 보니까 세상의 일, 먹고 사는 일에 너무 이제 소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도 안 되겠죠. 먹고 사는 일도 해야 돼요. 그렇죠. 일주일 내내 교회에 나오면 가족들을 어떻게 부양하고 가족들과의 삶은 어떻게 유지해 나가냐는 거죠. 교회에도 나와서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또 가족들과의 시간도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들은 그런 간증이 있었어요. 복음 전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교수님이었는데, 목사님이었는데, 한 번은 이제 미국에 갔는데, 누가 좀 누구에게 복음 전해달라, 이런 부탁을 받았대요. 그래서, 당연히 뭐 복음 전해달라는 부탁이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차 타고 가는 동안 그 사람에 대한 이제 배경 설명을 해주는데, 사실 그 사람이 지금 살인죄로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살인죄로, 어떻게 죽였길래 감옥에 그렇게 가 있냐, 얘기를 했더니, 자기 부인을 죽인 거예요. 근데 부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일주일에 7일간 교회에 다니면서 정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일 아무것도 안 해요. 아이들 돌보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에서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 교회 사람들 막 예를 들면 집으로 데리고 와서 막 항상 집에서 막 예배 드리고 있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 입장에선 그게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근데 하루는 집에 왔는데 밤늦게까지 이제 교회 사람들 다 같이 막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 가고 나서 이제 부부싸움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다 남편이 이제 너무 화가 나가서 우발적으로, 남편이 아마 태권도 사범이었다고 한 것 같아요. 우발적으로 부인을 칼로 찔러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떤 저기가 막 가득 찬 채로 분노한 상태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복음을 굉장히 많이 전해본 그런 목사님인데도 좀 갑자기 이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거 어떻게 전하지? 그렇죠. 복음을 정말 보통 사람한테도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복음에 대해서 그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사람한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을 만났대요. 그러니까 만나고 나니까 역시나 이제 막 굉장히 분노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대요. 딱 그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대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잘못 믿어서 정말 잘못된 일을 너무나도 많이 했다고. 그래서 자기가 사과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렇게 나온 기독교인은 처음이었던 거예요. 다 막 뻔뻔스럽게 막 정당화하면서 지금 뭐 이게 중요하지 그게 중요해요? 하면서 막 정당하면서 얘기해서 그때마다 자기는 더 분노가 치밀었는데 용서를 구하니까 정말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너무나도 잘못된 일을 많이 했다.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도 따라서 정말 우리의 사명도 잊지 말아야 되지만 이 세상의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했지 이 세상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이 세상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돼요. 하지만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제 다섯 번째 바울이 다루고 있는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 연대가 AD 47년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대략 13년간의 이제 그 세월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이제 이런 의문이 생겨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특히 예수님을 믿고 먼저 죽은 사람들이 휴거 때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공중에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먼저 죽은 사람들 어떻게 되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분열과 다툼과 분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를 기록한 겁니다. 모든 교회 안에는 분열과 다툼과 분파가 있어요.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더해졌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다 있습니다. 전 감사한 게 아직 저희 교회는 제가 아는 한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늘어나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분열과 분파에 대해서 이제 권면하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자식들 모아놓고 너희들 화목하게 지내라 이 얘기를 하신다면 그 자식들이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사도 바울이 어떤 서신서에선 형제 사랑에 대해서 너희에게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서신서도 있어요. 화목하게 다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화목하게 지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지만 뭐 잘 사는 여자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킬 만한 요소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제발 화목하게 지내라 이런 편지를 썼던 것이죠. 또 15절에서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어떤 형제가 자기에게 어떻게 했다고 자기도 그 형제한테 그대로 갚아줄 거라고 하는 사람을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형제가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킹제임스 성경 믿는 교회에서 청년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가서 가만 안 두겠다고 그 다른 형제들을. 그래서 이제 어떡하겠어요. 조용히 불러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 안 된다고. 만약에 지금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데도 만약에 그렇게 실제로 교회에서 하고 다닌다면 그럼 교회에서 징계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그렇죠. 교회에서 지금 자기가 어떤 형제 가만 안 두겠다고 벼르고 다니고 있던 형제가 있었거든요. 교회를 나중에 떠났어요. 결과적으로. 그러고 나서 저 때문에 떠났다고 하고 다니더라고요. 또. 근데 뭐 저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도 거기서 부목사지만 목사였으니까 누가 교회에서 내가 싸우고 다니겠다. 누구누구 가만 안 두겠다 하면 불러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교회 떠나실 수밖에 없다고. 교회 여기서 신앙생활 못한다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로. 누가 너한테 잘못했지만 다시 그렇게 갚지 말아라 그냥.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줬던 것처럼 서로 용서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 한마디로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20절에서도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아직 설교자가 한 사람뿐이 없으니까 한 사람만 설교하는데 설교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파가 막 갈려요. 여기서 대언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멸시하지 말래요. 자기가 지지하는 설교자가 있으면 막 열심히 듣고 지지하지 않는 설교자가 설교하면 막 나가버려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26절에서는 5장 26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형제들에게 인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16장에서 한 장에 계속 걸쳐서 사도 바울은 인사하라, 문안하라 이런 권면을 했었죠. 인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화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길이 인사하는 거죠. 인사를 하고도 화합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인사를 안 하고 화합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인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분파가 갈렸기 때문에 인사도 안 한 거예요. 교회 와서 막 자기가 친하게 지낸 사람들한테 막 반갑게 인사하고 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 다른 분파에 속한 사람은 본체도 안 했던 거예요. 인사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모든 형제에게 인사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친하건 친하지 않건 너희 분파가 아니건 인사하라는 거예요. 예, 끝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읽어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모두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서신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파, 분열과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지금 없는 게 감사해요. 아직 우리가 연약한 교회로 있을 때. 근데 나중에 교회가 만약에 사람들이 모인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는 뭐 다 잘못됐다. 우리가 그렇게 비판만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서 먼저 이런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를 하면 우리가 이런 일이 나중에 일어나도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세월이 흘러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도 나쁜 교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미리 사전에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